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이 인터넷과 TV에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은 아이의 사진이 올랐죠. 두 사람 다 머리를 삭발을 했고 그 사진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입니다. 89살의 고령입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90세가 넘었던 그 고령의 그 할아버지가 2살짜리 아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아이를 지금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터넷이나 그 화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뒤에 26명의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경험하는 경호원들도 쭉 서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다 머리를 삭발한 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유는 그 26명의 경호원 중에 한 명의 아이가 그 패트릭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그 항암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삭발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은 60년 전인 1953년에 당시 4살이었던 딸 로빈을 백혈병으로 이겼습니다. 60년 전에 그 일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지금의 일처럼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회고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어느 날 아침에 아이의 머리를 빗기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고 그날 병 진단을 받은 지 7달 만에 하늘나라로 영혼이 갔습니다 하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에게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이 60년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간 내 딸 로빈을 가장 먼저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픔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세의 그 노령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삭발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죠. 한 3년, 4년 전에 그 노래가 참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처음 듣고 나서부터 항상 살기 힘들었다고 한 번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대통령이 나와서 선거구호를 외칠 때마다 사인 좋은 세상을 외치고, 지금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는 역대 최악이고 최악의 정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아,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그 불평하지 마세요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인생 자체는 고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고통이죠. 다만 그 고통 속에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뒤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 고통은 우리에게 귀한 승리의 걸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요, 그 고통이 있었고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 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머리를 삭발하고 그 아이를 안고 함께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그 사람이 패트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알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함이 내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도움을 얻을 수 있었구나 간직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의 날을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안에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긴 그 누군가가 그 이긴 경험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가장 출발의 장면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고해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까? 밤하늘을 봐라. 그리고 별을 쫙 보이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저 별을 한번 세어봐라. 저거 못 셉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저거 세죠. 그런데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늘에 있는 별 못 셉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자손이 저처럼 되게 주겠다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창세기 15장에는 이스마엘도 없었고 이삭도 없습니다.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가 그냥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 믿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저 하늘별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고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주어서 그들이 풍성한 것을 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숫자가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애굽의 자손보다 많고 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8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로 지금 등극할 때는 그때는 이방 백성들이었던 셈족교열의 이방 왕조인 힉소스 왕조가 그때 통치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때는 순수한 애굽의 혈통을 강조하는 18왕조의 시대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금 괴롭히고 학대했고 그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 초대 무슨 장관이었죠? 장관으로 있던 김종은 씨, 정릉 사람입니다. 저희하고 또래가 비슷한 사람인데 미국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갔어요. 장관 되기 전에 텔레비전에 한번 그의 인간시대인가 뭔가 해갖고 그 사람 기사가 이렇게 좀 나온 그 스토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먹을 게 없어서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그거를 배를 채우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뭘 하나 개발을 했고 그게 대박이 나갔고 또 뭘 만들었더니 또 대박이 나고 그래갖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장관이 된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희 동네에서도 3명인가 4명의 식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저희 집도 이민 가 있어요. 저희 형이 지금 미국 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서 고생하고 힘겹게 사는 것만큼 미국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 성공이 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미국으로 이민들이 갔어요. 요즘은 호주로 지금 그렇게 많이 가죠. 그냥 온통 웬 땅은 그렇게 넓은데 게을러서 그런지 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면 정말 부동산 중개소 세워놓고 땅 팔 땅이 그렇게 많다고 호주에 기회의 땅이라. 애굽이 그랬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고 무엇보다도 1년에 한 번 홍수가 나는데 홍수를 통해 가지고 물이 홍수가 범람을 하고 물이 싹 빠지면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땅 기경할 필요도 없이요 그냥 그 땅에다가 씨 뿌리고 발로 푹푹 밟고 나서 그 다음에 알아서 잘 펴라 씨 뿌립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의 애굽 백성들보다 이방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꼈고 그 중에 특별히 지금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를 합니다. 왜 학대합니까? 아까 어떤 본문에 보면 그들은 크고 강했다 했어요. 이상하군요. 저 놔두면 큰일 나요. 드라마에 보면 꼭 그러죠. 저 얘가 자라가지고 뭐 나라를 뒤엎을 뭐가 된다 그래갖고 애 죽여라 그러는데 데리고 나가고 죽이려고 차마 딱 하는데 못 죽여갖고 그래 네가 죽고 사는 건 네 운명이다 그러고 그 폭포에다 확 던져놨는데 얘가 폭포에서 어느 산의 귀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라다가 나중에 자기 혈통을 찾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무슨 왕이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처럼 이상하게요 학대를 하고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해져가지고 나중에는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학대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한다. 그런데 그 심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유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땅이 고센 지역인데 이 고센 지역이 에집트의 맨 끝쪽입니다. 이 끝쪽인데 나일강의 동쪽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저쪽 페르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딱 맞닿는 지역이 이 고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국하고 손발이 잘 맞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쳐들어오는 백성들하고 손을 딱 잡아가지고 지금 애국을 향해서 칼부리를 딱 돌리면 자기네가 큰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학대합니다. 애굽 왕조는 백성의 수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학대를 더 심하게 하고, 그런데 그 학대를 심하게 하면서 지은 것이 국고성입니다. 비암과 라암셋을 짓게 하는데 문제는 국고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군수물자 문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하면서 중노동을 시키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들의 모든 군수 물자를 다 쌓은 이게 나중에 진짜로 못 믿게 돼서 일이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옛날 성은요 다 지을 때 뭐를 꼭 만들어 놓는가 하면 옛날에는 짓고 난 뒤에 이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사람들을 죽이는데 칼을 쳐서 죽이는 것도 있고 그냥 성 안에다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잠가 버립니다. 그럼 안에서 결국 굶어 죽게 하거나 해서 죽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그걸 하면서 꼭 뭘 만들어요? 개구멍을 꼭 만들어놓습니다. 비상구를 아무도 모르는 비상구들을 자기들이 꼭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요 국고성 거기 어디로 가면 새끼 있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적들하고 결특할까봐 무서워갖고 학대를 하고 그 학대를 하는데 재밌는 건 지금 자기들의 모든 군수 보급 물자를 짓는 성을 짓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참 논리에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애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데 지금 정작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애굽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자기들의 노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두려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무슨 한밤중에 공동묘지 가라고 그런 거는 안 무서워요. 그죠? 그런 건 안 무서워요. 왜? 그거 뭐 무섭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의심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건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실은 지난 주간에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란이가 군대를 간다고 지원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빨리 아마 날짜가 그날밖에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날을 했는데 그날이 성탄절 전전날 딱 12월 23일 가장 추운 날이 시작되는 그때 간다고 하니까 가슴이 탁 막히는 게 사실은 제가 1983년 2월 15일날 제가 입대를 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나중에 김일수사님 현호할 때는 제일 좋은 군번이 언제냐면 군대 입대가 2월이나 3월달이 입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때가 꽉 찼대요. 살 수 없이 날짜 잡힌 게 보니까 그날밖에 없어갖고 그날 했답니다. 지금부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은 큰 게 아이고 저걸 어떻게 오래나 그런데
다음에는요,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무섭습니까? 군대에서는요, 바로 내 위에 고착이 제일 무섭고요. 직장 생활할 때는요, 내 바로 위에 상사가 무섭습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군대 생활이 편안하고,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직장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은지, 저 사람이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와서 내가 뭐라고 아부를 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내게 좋은 점수를 줄까. 그러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상사의 눈치를 살피다가 하루를 다 끝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근심,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싫은 표정을 지으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 너 해서 그만 나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불신자들과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요 두 번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는 뭡니까? 옛 계약을 주셨고, 또 하나는 새로운 계약을 주셨습니다. 옛 계약은, 구약의 계약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 영원히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구약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주신 뒤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노예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뒤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그게 바로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함께 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출애굽의 주체가 누구예요? 모세입니까? 바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시작하고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 출애굽을 진행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출애굽하기 싫어가지고 버티고요, 안 가겠다고 하는 백성들을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권의 은혜로 야 나가, 네가 나가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거기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비록 출애굽의 시작은, 그 이끄심의 역사는 고통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외칠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시면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고대 시대에 세계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세계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만 남아 있습니다. 없어진 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그 땅은 바닷속에 잠겼기 때문에 안 보이고요. 두 번째 노마는 지금 남아 있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은 지금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흔적이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그 큰 도시에 지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6 집사님들이 전 곳으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고 유대로 가고 이곳저곳으로 가다가 그 씨앗들이 흘려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새로운 은혜의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학대가 올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님을 통해서 갖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꼭 기억해야 할 말씀 2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얻은 것이 뭐냐면 동아그룹이 리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곳에 큰 공사를 하나 합니다. 무슨 공사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7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리비아에 있어서 한국 사람은 이렇게 돼요. 사막을 가로질러서 물길을 만드는 겁니다. 대수로 공사를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동아건설은 지금 그걸 해야 돼요.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앞에는 아프리카 위에는 지중해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지금 리비아가 있는 것은 사막. 물을 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뭔가 하면 그 사막 저 밑에 곳에 리비아 사막이 시작하는 저쪽 끝에 저 유럽 대륙에 알프스 산이 있죠. 알프스 산이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하고 스위스 쪽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프리카까지 뭡니까? 큽니까? 엄청나게 멀어요. 근데 그 알프스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이 녹잖아요. 근데 녹아서 물이 쭉 흘러내려가는데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요. 알프스를 거쳐가고 로마를 거쳐서 이태리를 거쳐가지고 지중해 바다 밑을 지나가지고 리비아 사막 시작하는 그 밑에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거기다가 물기를 빼가지고 수로를 뚫어가지고 사막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리비아 대수로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지. 오늘 우리가 고난과 학대의 사막에서요 그것이 극심해서 힘겨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심령 저 밑바닥에 고난의 그 사막 저 밑바닥에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지하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지하수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의 그 깊이의 파이프를 다 꽂게 하시고, 그리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의 지하수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십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거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에도 잠깐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요 영원히 가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수록 더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피할 은혜의 대수로를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